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복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월요일 이 새벽 또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새벽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주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 저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이처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섭리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총과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처럼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삼아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늘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나도 내 주변에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 앞에 교만하거나 그들 앞에서 권세 부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겸손히 섬기며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볼륨 좀 높이세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 한 번 더.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15면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불평의 소리를 들었었지요. 많은 것들은 참아내면서 감당했지만 어떨 때는 모세도 인간인지라 참아내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 한번 분노를 옳지 못하게 표출하는 바람에 모세는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밟는 기회를 모세는 가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에게서가 아니라 한 가족이고 또 어찌 보면 모세 덕분에 백성들의 지도자 위치까지 있을 수 있었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또 형인 아론이 불평하면서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의 발단이 된 상황을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구스라는 곳은 오늘날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흑인인 셈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구스 여자가 모세의 본래 부인인 십보라를 다른 말로 지칭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부인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후처로 맞이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모세가 첩으로 얻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뭔가 서로 잘 연결이 안 됩니다. 1절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절인 2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요.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잘못했다라는 것만 지적하면 될 텐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로서의 모세의 위치와 권위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선지자였지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의하면 미리암도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11장에서는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모세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도 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는 차원과 영역이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만큼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가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기관인 정부와 사법기관인 법원, 이렇게 상권 분립이 돼 있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독주를 맡고 있듯이 구약시대 때에도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 세 부류의 지도자들도 서로 간의 견제와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어찌 보면 오늘의 본문은 그 시초를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도자의 위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시로 여러 불평의 소리를 듣거나 또는 지도자의 자질이나 권위에 대해 부인하거나 도전하는 경우를 수시로 당하게 되지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가 대결을 하고 당회와 안수집사나 권사가 대립하는 경우를 많은 교회들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운다는 한 방향을 향해 가면서 있을 수 있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견제와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라면 얼마든지 의미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감정과 또 자기 자존심이 개입이 되고 권력과 명예와 자기 이익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바른 견제가 아니라 무의미한 대결 구도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치열한 다툼과 또 분열과 분쟁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순수한 비방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치적이고 권력적이고 그리고 자존심과 감정이 개입된 좋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는 단지 핑계거리고 결국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도전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모세도 뭔가 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인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뚱딴지같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일단은 겸손한 거지요. 그리고 마음을 비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모세는 언제나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반적인 온유함의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함은 그렇게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습을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도전받는 이 예민한 문제 앞에서도 어떤 면으로 감정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소리 지르며 야단치고 얼마든지 자기 권위를 갖고 저항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모세는 먼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지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리고 지난 11장에서의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도 모세는 항상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온유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민수기를 쓴 저자가 이처럼 미디안과 아론의 도전과 불평 앞에 있는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온유함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유함이 어떤 상황이든, 특히 위기의 상황일수록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온유함은 단지 인간적으로 겸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이 담겨진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내 감정이나 내 분노나 내 능력이나 내 자존심과 지혜를 앞세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아니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모든 상황을 극복해 가는 길인 것임을 본문은 말하려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 부자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지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땅을 이기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온유한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셨지요. 모세도 온유함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서의 불평도 모자라 이제는 모세의 가족들, 모세의 소중한 동역자들이며 또 모세가 지도자가 됨으로 인해 함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도전하고 불평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불평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다 불평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비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었고 이 지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까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온유한 성품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할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당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 도전을 하고 나를 깎아내리려 할 때 그러한 현실 앞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세와 같이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고통과 절체절명의 죽음의 길까지도 온유함으로 견디시며 극복해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더 온전히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무수한 난관들을 우리가 헤쳐왔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손길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유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고 배워나가고 주님과 더욱더 일치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까지 결코 헛된 기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참된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여러 질병과 전쟁과 재해와 또 굶주림과 억압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약한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랜 시간 투병하고 있는 육체의 질고나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오늘도 눈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장 절실한 것이오매 언제나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